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 읽습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정말 어떻게 보면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심령의 뜨거움이 오고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그냥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해가지고 그 믿음의 의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복음 속에 우리가 많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까? 모든 만민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천하 만민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죄를 인정치 않는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 사랑의 실체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값없이 모든 천하 만민을 놓아주셨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이고 내 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참 이게 복음이에요. 천하 만민의 죄가 다 이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전부 속죄함 받은 거예요. 속죄함 받았네. 주께서 내 죄를 씻었네. 내 죄만 씻었습니까? 천하 만민의 죄를 다 씻어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 내 죄만 사함받은 줄 알고 그거 아는 사람만 몇 명 그거 속죄받은 줄 알고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으면 한국에 있는 모든 한국 인민족은 다 해방받은 것이지 그날 못 들은 사람 저 섬에 있다가 여러 날 후에 몇 달 후에 들은 사람
그 사람 해방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날 그 시에 거기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안에서 천하만민의 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복음의 근본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속죄고 이건 죄사함이고 마치 주께서 백성을 애굽의 그 죄에서 430년에서 전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전부 건져내신 11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많은 그 구물이 가득한 고기를 다 잡았어요.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쓸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 쓸 것은 버렸다. 여보 쓸 것과 못 쓸 것이 뭐냐면 쓸 것은 영을 쫓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못 쓸 것은 복음을 받았어도 구원을 얻었다가 속죄를 받았다가 하면서도 영을 쫓지 않고 그대로 육신을 쫓는 자들. 이것은 못 쓸 것들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영에 있는 이건 쓸 것들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못 쓸 것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종죄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율법의 행위로 육체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예요. 분명하죠? 그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천하만민의 죄를 속지 않은 그 보배는 보혈의 공로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에만 의존했어요. 맨날 같은 제사를 드리고 매 1년 1차 7월 10일 날 속죄제를 드려도 대상 1년 1차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 그 송아지의 피하고 염소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어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참장막이 아니에요. 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는 참장막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하지 않고 자기 피로서 천하만민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여러분과 제가만 아니라 온 천하만민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거예요. 속죄함. 주 예수 우리 죄를 속했네. 만민의 죄를 속했네지.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나에 집착되게 되면 어떤 경상이라면 뇌성마비에 걸리고 이것은 자폐증에 걸리기 쉬워요. 복음에 자폐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만 좋다고 자기만 그냥 날뛰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을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피 흘려주신 형제들이에요. 우리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신 형제예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어도 정죄함이 없는 이러한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영 안에 있는 주는 영이십니다. 영 안에 있는 자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줬다. 이제 법이 두 개가 생겼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것은 뭐냐면 정죄의 법이고 이건 율법이고 이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제 이 법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법은 지키는 겁니다. 법은 하나의 멍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모든 죄 사함 받고 이제는 무거운 멍에 다 사라졌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진짜 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하게 되면 속죄함 받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게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속죄 받았을 때는 입에 꿀같이 단 복음이었죠.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이제 작은 책을 갖다 주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제 우리가 죽는 복음, 주와 함께 죽었으면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와 함께 죽은 것이 진짜 복음이지 예수만 죽은 건 진짜 복음이에요. 그건 하나의 복음의 시초예요.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만 옮겨난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어요. 후에 믿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후에 믿음이 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무슨 믿음으로? 속죄의 믿음에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까지 이루게 한다. 이것이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길은 가는 거지 가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상하여 들어갔다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하셨던 그 깊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속에와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명이에요. 속죄 안 받은 건 누구 모릅니까? 우리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소나만 매니저가 다 사함 받았어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 자리를 지워가셨어요. 우리 죄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천하만민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게 하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거기서 천하만민의 죄를 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 복음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진이다, 열쇠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뭡니까? 여기 앉은 사람들? 지금 예수 이름 부르는, 아닙니다. 천하 만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인 걸 우리들 잊어서는 안 돼요. 맹세로 거두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집 안에 이건 하나의 가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의 가훈이에요. 집에 가면 가훈들 붙인 것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집 안의 가훈이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건 진리를 아는 자에게만 이건 이루어져요. 내가 모든 사람하고 어떻게 화평해 보려고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복음은 1만 달란트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1만 달란트 자기는 탕감받았다고 좋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 탕감해주지 않는 요 조그만 거 요거 100데나리온,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60만 분의 1이에요. 제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1만 달란트하고 그 2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이에요. 요 조그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그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이루어져 끝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받은 것이 우리에게서 그 씨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서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때 이것이 세계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영생이 뭡니까? 주를 보지 못하는 영생은 지옥이에요.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것이 복음의 하나의 길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믿음에 덕을 더하고, 이 믿음이 있으면 덕이 생겨요. 모든 사람도 더불어 다투질 않아요. 미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함받고 다른 사람은 사해 못해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의 그 열매를 못 맺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죠. 늘 영부가 거기에 나가서 애를 쓰고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끝났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은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 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사망이 남았어요. 이 사망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함께 연합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영에 있는,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이 진짜이지 영원히 지옥갈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사랑받았으면 사랑하게 돼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남 사랑할 수 있지. 사랑 못 받고 아주 그냥 외롭게 그냥 그 미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 끝에 가서도 또 미움의 열매밖에 못 맺는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형제는 꼭 우리 보는 우리 우리에게 잘하고 나고 가까운 이만 형제가 아니에요. 천하만미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생은 하나밖에 없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살아 움직이는 복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해주시는 복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기형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이러한 복음의 생명의 그 씨앗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의 생명과 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구원이에요. 이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 생명을 오게 되면 화평이 와요. 평강이 와요.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안식이 올 수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있는 것에 고개 그냥 정말 스트레스가 오고, 미움이 있는 것에 고개 전망 악이 자꾸 나와요. 그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육신에 속하는 그 속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서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혹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습이 혹시 나올지라도 주께서는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죄로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만약에 또 제사 드리면 주님이 다시 또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피 또 흘려야 되겠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두 절만 가지고도 복음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로 참 복음이에요. 이 하나의 짐승의 복음이 아니라 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복음, 바로 그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요건 하나의 구약적인 아론의 반차를 뜯는 레위 지파의 제사였어요. 여기서 염소와 황소의 피, 곧 암송아지의 죄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참 저는 이 구절에서 정말 심취하다가 여기서 조금 착각을 일으킨 때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자꾸 피가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깨달아지는 건 그 피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어떻게 온전케 못하겠느냐. 이 피는 뭡니까? 그 생명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너희가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게 못하겠느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피는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 그러면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사는 생명, 그 더러운 인간, 이 김윤계는 혈육의 이 부정모혈에서 나왔던 옛사람에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실제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이 화합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음과 화합될 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실상을 우리가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죽은 행실이에요. 여기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죽은 행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느 제자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는데 지금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제 부친이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 죽었느냐? 예. 그런데 가서 장례식 좀 지내고 장사 지내고 선생님 좀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게 죽은 행실들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사는 모든 생활은 이미 죽은 겁니다. 아담 안에서 벌써 죽었어요. 예?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 명령을, 내 언약을 어기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된 건 정령은 맹세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는 다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그 불순종 안에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맞다. 우리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정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우리는 나왔어요. 그 인생은 전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체질 개선할 수가 없으면 전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어떤 개혁? 옛사람의 옛것은 이제 오죽은 지나가고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야 돼요. 베드로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새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샛별이라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광명한 새벽별이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장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라. 참, 그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내가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이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요, 복음의 결국이요, 믿음의 결국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 또 읽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거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묘한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반대들 했는데 그 중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여기서부터 인생이 갈립니다. 여기서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육신이냐 영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냐. 여기서 바로 많은 세상의 고기를 다 잡았는데 여기서 쓸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 쓸 것은 다 내버린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쓸 것이 되는 생명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하신 자들이에요. 이 정하신 자들 속에는 듣는 귀가 열려요. 보는 눈이 띄어집니다. 여기에 힘이 생깁니다.
영혼의 소생이 나와요. 이걸 경험하는 이 경험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뭐 어떤 육을 가지고 뭐 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는 세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건 생명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위에서 다시 낳는 겁니다. 아래서 낳던 이 계집종 하갈의 이 이스마엘 유업 못 받을 혈과육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위에서 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라의 자식이에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사라가 난 그 이삭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식이 끊어졌어요. 단산했어요. 난자가 배란이 안 돼요. 그런 걸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는 이러한 새로운 간증이 마음속에서 이제는 나 홀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간증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나오는 겁니다. 간증은 자기가 경험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이 증거는 성령이 인쳐주는 증거예요. 이 증거 속에는 성령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육신은 옛사람은 곧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보라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보라 해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헛소리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왜냐하면 애굽에서만 거짓말했지.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은 첫사람은 다 죽고 어린아이들만 거기서 다시 나와서 다시 새로운 새 생명이 되어서 이제 여단강 건너 이제 기업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부분 옛절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시간 아들로 말씀하시는 복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복음, 주님이 시간 이 복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생각에 기록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까? 정말로 이런 자 하나를 찾을 때 그 99마리고 지금 다 찾은 양들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15절부터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정본이 이는 초대언약 때의 범한 죄를 초대언약 때 누구든지 다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거 초대언약 때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초대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이 죽음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성취한 겁니다. 거룩해 하신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과 죄에서 속량받는 것과 이거를 분류해야 됩니다. 죄에서 속량받는 건 속죄의 복음이요.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 것은 이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쓴 복음이 나와요. 이 쓴 복음은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서 몸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려니까 쓴 복음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집에 와서 골동 품이고 뭐고 모조리 팔아서 그 골동 품을 생각하면 이거 팔기 아깝지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기 때문에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산나니라. 몽땅 팔아봐야 그 밭하고 값 6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가치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몇 푼 가져와봐야 그 밭 가치하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내가 팔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경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넉넉한 구원,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넉넉히 구원받으라 이 말씀했죠. 그 넉넉한 구원이 뭡니까? 믿음에다 덕이 더해지고 덕에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에 절제가 더해지고 절제에 인내가 더해지고 인내에 경건이 더해지고 경건에 형제우애가 더해지고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있어 걱정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생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 속에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가는 생활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 되는 건 생명을 아는 거예요. 예수 얻었다는 건 생명 얻는 거예요. 무슨 생명? 세상에 썩은 생명 아닙니다. 영원한 거룩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주어 있게 하시는 그 생명,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생명 함께 값없이 받아서 아버지께 찬양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속죄의 제물이 돼서 정말로 온전한 번제의 제물이 돼서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간증이에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니까 넘쳐오르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유언이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혈력이 없느니라. 이름으로 처전하게도 영 그림자입니다. 처전하건 모세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처전하게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함인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그림자의 역사도 이렇게 피 흘림이 있어가지고 사함이 있었는데 이제 안에 새 언약 속에 생명의 성령이 보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상으로 죽은 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제는 산 자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속에와 제 속에 산 생명, 이제 육신의 창조 영에 있는 새 생명이 있으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과 같은 기도는 주님께서 같이 그 포함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도 보세요. 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포함된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머리요 몸이에요. 머리 따로 몸 따로 굴러다니면 죽은 겁니다. 머리와 몸이 연하여 하나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교회, 영적인 교회, 실제적인 교회 그 지체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간판이나 붙이고 우리 교회 하는 이런 간판의 교회가 아니라 실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몸에서 예수가 전귀 되게 하렵니다. 이 복음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워도 나아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